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본문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되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간단하게 마무리되어지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 시글락에 산 그 횟수가 1년 4개월이었다라고 마무리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은 다윗의 불신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참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블레셋까지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내몰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비록 이방 땅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도 다윗이 안정적으로 다시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휴식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으로 인정해 주신 거로 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있었지만 여전히 왕의 자리에는 가지 못하고 다시 사울에게 쫓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이제 혼자의 몸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600명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600명만 있겠습니까? 그 600명에 딸린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자신을 극적인 순간에 도와주었던 아비가일도 있었습니다. 또 첫째 아내인 이스라엘의 여자 아히노암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아내가 있고 이제는 자녀들까지도 자기도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또 책임져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울이 언제 자신들을 공격해서 가족들을 진멸할지 모르고 자신이 부양하고 책임져야 할 가족들을 어떻게 무방비 상태로 계속 사울의 두려움 속에 둘 수 없는 것이 또 다윗의 현실인 것이죠. 또한 역으로 생각한다면 호신탐탐 이 다윗의 용사들이 사울 왕을 또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마라 하고 너그럽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용사들마저도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어느 순간인가 사울을 또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순간적으로 기습적으로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어서 저희가 함부로 블레셋 땅으로 하나님을 불신해서 피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어 있는, 지금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러한 두려움, 가족들, 자기가 책임져야 될 여러 식구들, 이런 것들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결국 블레셋 땅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사울이 더 이상 자신을 쫓을 수 없는 곳으로 가서 조금은 안정을 취해야 된다라고, 휴식을 취해야 된다라고 다윗은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블레셋으로 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만약에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의 시기가 적기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아기스에게 갔을 때, 홀로 갔을 때는 사울이 자신을 쫓은 초기 시기이기 때문에 다윗을 자신의 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용병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는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이 그런 상황,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다윗과 같이 보일 수 있는 충분한 이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용사들이 있었고요. 또 사울은 여전히 수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다녔다는 이러한 소문들이 이제 아기스에게까지 들렸을 것이고, 사울의 적은 나의 동지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정황을 볼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은 아기스가 아무런 거부감 없이 다윗을 받아주었다라는 부분에서 그런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자신들이 용병이 되겠다라고 아기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스에 건너가니까요, 이 4절 보니까 다윗이 가드에 동한 것을 사울에게 누가 말함으로 인해서 정말 다윗이 생각한 대로 더 이상 이제 사울의 추격은 피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서 아기스에 가가지고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들과 거주하기에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당신들의 그러한 익숙한 문화, 발달된 문화 속에 사는 데는 익숙하지 않고요. 저희들은 차라리 시골 성읍에 가서 저희들끼리 살겠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떻게 이 왕의 도시에 같이 살겠습니까? 저희들을 지방으로 보내주셔서 저희들끼리 거주하면서 언제든지 용병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윗은 유대를 약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아기스에게 거짓으로 보고를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안전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글락을 달라 그러고요, 기꺼이 시글락을 아기스는 다윗에게 주고 시글락으로 거주해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실은 또 블레셋에 발달된 여러 가지 것들을 습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군사력이나 또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 또 비밀스럽게 블레셋이 가지고 있었던 발달된 무기들의 그러한 사용법들이나 그 등들 제조하는 기술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습득하면서 그곳에서 나름 이제 왕으로서의 등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들과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왠지 고센 땅으로 피신한 요셉과 야곱의 그러한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시기에, 기근의 시기에 하나님은 고센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명을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한 민족으로 만드셔서 애굽을 탈출시키는 그러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지치고 지친 그 상황 속에서 적지로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오히려 이제 휴식기를 가지고, 물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오해와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다윗이 지혜롭게 그것을 모면하는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보호하심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나름대로 그곳에서 더욱더 강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센 땅으로 피신하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곳에서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저희들은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참으로 가증해 보이는 목축업을 그들이 하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핑계를 대는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증한 목축업을 저들이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고센 땅에 가서 따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기꺼이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가서 외지에 가서 저희들끼리 살겠습니다라는 핑계가 참 좋다는 거죠. 그러나 그곳에서 블레셋 땅에 살면서도 유다에 가까운 곳에 살면서 그들에게 유화되고 그들과 같은 문화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름 그들과는 구별되어지면서 또 다른 관점에서 블레셋의 선진 문화를 배우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적지에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연약함 속에 있을지언정, 아니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은 열악한 환경 속에 적지에 들어가 있는 다윗일지언정 그를 보호해 주셔서 끝까지 그가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또 다른 방법으로 그곳에서조차도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성적인 방법으로 생각할 때는 적지에 들어가서 살아남는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다윗을 보호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가는 곳, 저희들이 일하는 곳이 참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곳이고 참으로 열악한 곳이고 그런 곳일지언정 그곳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상황을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결국 구원해 주시고 그곳에서 잠깐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일지언정 그곳에서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해석하고 또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곳,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곳, 그곳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오해할 정도로 참으로 열악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탈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잠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 순간에도 어쩔 수 없이 머물러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잊지 않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쩔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 있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다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보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저희들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생각하셔서 언젠가는 구원하시고 또 회복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에 가두지 말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